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하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은사의 질서를 다룹니다.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목적을 다룹니다. 22절에 따르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것이고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일종의 표적처럼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방언을 무분별하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 보기에는 미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이를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바울은 방언과 통역을 질서 있게 할 것을 가르칩니다. 방언과 통역, 그리고 예언은 순서를 두어 차례대로 해야 됩니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무질서를 근거로 이런 은사를 반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이
은사에 대한 바울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은사를 질서 있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보통 은사자들은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해진 순서나 절차보다는 자신이 감동받은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는 때로는 무질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판단에 있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공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갑자기 은사자가 나서서 아니라고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일이라 할지라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도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방언을 하더라도 그 순서에 맞게 해야 됩니다. 본인은 영으로 말미암아 한다 하지만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본인 생각을 말해놓고 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반대 극단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영의 역사를 완전히 틀어막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질서를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은사를 거부하고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은사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은사자들은 교회의 공적인 지도력과 충돌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지도자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의된 방식으로 하려 할 것이고 은사자들은 그런 절차보다는 자신이 받은 감동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역사를 막아서도 안 되고 질서를 깨트려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권면합니다. 은사자들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를 지킨다고 하면서 자칫 교권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질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려 있되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부딪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34절과 35절,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본들을 보더라도 해당 구절의 위치가 제각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이 원래는 주석이었는데 나중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 고린도 11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성들이 이 기도할 때 머리에 쓰고 하라 그런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 내 활동이 금지된 것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금지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해 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또 맥락에서 읽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이 한 구절만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절들과 함께 또 전체 성경의 가르침과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의 여성에 대한 구절을 가지고 마치 여성 전체에 대한 사역을 제한하는 근거로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존중하되 더 큰 원리와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사의 질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덕을 위해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 은사가 나를 주장하는 도구나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질서 있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또 지체들을 섬길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서울대와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땀 흘려 일하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합당한 대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태의 열매를 놓고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